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과 4면 사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173면과 174면 사이의 신약성경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삼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주님과 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란 무엇인가? 주의 사람이 제자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한 수건을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 청탄째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더니 저녁에는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에스겔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건에서 에스겔이 만나서 항상 이 계시를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에스겔 말씀을 상당히 좋아했고,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많은 회복 사역을 하고 변화 사역을 할 때에 에스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서 사람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지시를 받으면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어짐이 있고 만남이 있고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그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면서 1년 주기에서 1년 사이에서 그런 것이 벌어나고 네가 사람을 믿게 되면 네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시면서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그것이 완전히 결말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같이 숨겼던 두 분이 지금 부모같이 두 분이 그 아버지 사실 아버지가 율법이었었잖아요. 율법이었었는데 아버님을 모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헌신적으로 모시게 했는데 그것을 모시게 했었을 때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네가 그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네가 섬기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때에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으면 에스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에스겔 마음이 너 근데 음식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이 답답한 지경이야.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마에 그거를 순종을 했더니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이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면 너희 버려둔 자식을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제 버렸던 네가 이스라엘이 버렸던 그 자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중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나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내 주 여호와인 줄 알리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에스겔에서 65번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표징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에스겔에 행하게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에 그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보게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제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이제는 네 수고가 이제는 너 이제 모든 연옥에 이제 뭐가 벗을 때가 됐다.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됐고 이제는 내가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 열매에 가장 그 말씀 중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가지가 그 열매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수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석을 했는지 또 그렇지만 내가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또 설교를 했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몇 가지 영적으로 문제를 추론을 해보게 되면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도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열매를 못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잔가지들을 쳐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많은 잔가지를 치는 거예요. 잔가지. 네 번째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려지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태워버린다. 여섯 번째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증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증명하려면 이 길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줄기로부터 베어버림을 당할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부르신 목적은 배임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배임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은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신 목적의 열매를 맺고 생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회파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마귀예요. 마귀의 전이에요. 마귀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활환경, 건강상태,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빈부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라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 가족은 편할 줄 몰랐으나 그 자녀분들은 편할 줄 몰랐으나 힘쓰고 애쓰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차후에 네가 선교에 의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확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하나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기쁨을 참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이해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몰상식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악마조차도 하나님 존재를 그 존재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 대속의 죽음과 사실과 십자가 흘리신 피에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사실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마귀는 죽어도 마귀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심을 믿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 전생에 걸쳐서 거기에 달려 우리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걸쳐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요 사람이 온 세상으로 꼭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어놓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영원한 것보다 세상에 있는 유익, 이생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리를 깨우친 자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다보는 이 시간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자기만을 위한 이익 위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구속받은 자 자기 자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거룩한 피로 값주게 살게 된 자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진정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것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 맛을 나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도 없어 밖에 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 가난이 뒤로 물러갔던 것처럼 엉거주춤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전자들을 주님에 드려야 된다는 전자들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자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개인의 재산 소유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내 것이라고. 선한 청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청지는 항상 주인의 뜻대로 재물과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9절, 46절, 4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어와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된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는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물살이 그 집에 들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1절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기반을, 창조의 말씀의 기반을 우리가 거기다 주초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서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에 그 바탕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끝없는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늘 안전상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주인 권위에 순복해야 할 존재라면 그분께 명령하신 것이라고 무엇든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는 문이 열려 있든지 언제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우리는 별 유익이 없어요. 참된 예자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상생활에 드러나죠.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성경을 읽고 있으나 성경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은 단 10명도 안 된다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신문, 잡지, 뉴스, 비디오, 영화를 보거나 듣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많다면 우리 머릿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일시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목적보다 그 사랑하는 우상이 아니겠는가를 한번 보라도 그것이 우상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믿는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성경은 참된 제자, 진정한 자유,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 것을 뛰어넘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섰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시고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상 일에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 견고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환경에 매여 살지 않고 주님 위에 산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세상사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는 세상사 내놓게 하셨잖아요. 왜 가게 하시고 그 시간에 왜 있는 것을 정리하게 하셔서 옮기게 하셨을까? 너가 비전 주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백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교주가 하나님을 떠나는 관계가 결론적으로는 이것뿐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거기를 두고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물욕에 젖어서 세상 물건, 그 물건으로 보고 그것을 물건으로 보고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큰 자산으로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느냐? 우리 그 모토를 가만히 보면 그러면 전임자가 이것을 자기의 재산으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물심을 가진 자가, 세상 욕심을 가진 자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심령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서 말씀대로 사랑이 없이 우리가 모두 쓰고 헛된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자손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의로움이 없습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추구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우선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의 몇 퍼센트를 사랑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이 일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을 지금 살아가는 일을 할애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참된 제자로 입증될 게 하나는 단지 몇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가르치기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길,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고, 너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지금 보지 않느냐?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의 사랑을, 섬김을 보았듯이 내가 그의 사랑을 보고 그 섬김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더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놓을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불철주야,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숨는 시간, 그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돌보면서 온갖 굳은 것을 다 해가면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내 부모도 안 섬겨요. 내 부모도. 여러분이나 지금 나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다 봤을 때에 지금 어떤 열매가 보이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는 이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가 지금 현재 맺히고 있었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지금 현재 이 에스겔서 말씀식으로 내가 지금 이제 앞길을 향해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의 음성과 계시의 환상이 들리시고 보이시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메워줄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간과 주의의 관심을 지금 내가 지금 주의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열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다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앞서가지 하지 마세요. 쉼을 주실 때는 기도 시간을 주시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지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영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헌신과 너의 사랑과 너의 시간 투자함과 너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네가 온갖 굳은 것 다 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네가 다 한 것을 나는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세상에 없는 내동서에 세상과 환경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선택 분명한 차이를 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있다면 그분의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택은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한 것의 사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은 결코 잊지 않고 계세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위대한 공헌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배우는 사신자, 저명한 신학교수보다 많은 저서를 쓴 어떤 쓴 작가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축복받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 내가 그를 섬겼으면 좋겠으니까 네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분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거나 목회자가 되는 것도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숭고한 목적을 상실 손상시키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은 그러나 단순히 그분 안에 거하는 걸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만나기 위해 있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자.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받는 것 아니에요. 나의 개인적인 추구가 나의 개인적인 필요가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게 목적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게 목적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삶 가운데 그 사람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다시 협력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나가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단순히 다녀야 된다거나 높은 지능 지수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헌신을 통해서 헌신도 없이 돌봄도 없이 섬김도 없이 나이가 가진 것도 한 번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도 없이 주님이 명령하시면 한 번이라도 따라가지 않았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느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면은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역뿐 아니라 한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축복받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물을 거두면 죽음과 없는 자들 일으키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산을 옮길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속한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일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축복받는 그런 자리에 쓰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의심할 필요 없는 큰 성공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잘 거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뜨겁다고 예배 안 드리러 왔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더 뜨거울 텐데 털 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지옥의 불이 더 뜨거울 텐데. 그럼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때 뜨거울 때 안 갖고 회개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회개하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까요? 너는 버스 타고 왔는데. 계단 버스 타고 왔어.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또 오셨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뜨거운 날 그것도 담임 목사님을 또 힘들게 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 너무 불편한 걸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교제가 있으면 그걸 알게 하는 거야. 알게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아프니까는 내가 오늘은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걸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주시는데 누가? 지금 하나님 편이 주님과 같이 계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야 그 뒤에 오실 자가 있다 얘기하면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믿음이 점점 신실해가고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주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다가가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축복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성공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달려있고 교육 정도, 출생지, 인맥 또는 우리의 부 정도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진짜 성공을 가름질하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늠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늠의 잣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지금 만방에 보면서 지금 순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아메리카 쪽에는 지금 북아메리카 쪽에는 지금 현재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현재에 네가 선택한 종교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 네가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살겠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쪽에서 너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지금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교사는 분이 그래요. 그쪽에서 있는 지금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우린 주님만큼 인생의 성공 여부에 관해서 선을 분명히 주신 분은 전무후무하시고 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이 성공 여부의 선을 딱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분이 없어요. 우리의 성공력을 딱 가름하시는 분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사람은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처한 성경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에 있는지 마지막 때 믿음의 챔피언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는 챔피언 좋아하잖아. 챔피언 이기길 좋아하잖아. 근데 믿음의 챔피언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제 이 사역 가운데 싸워가지고서 내가 사역자 중에서 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기관장이 되고 내가 단체장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나? 그렇죠. 내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나보다 못한 자를 세우고 나보다 내가 지금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에 힘쓰고 애쓰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그런 것을 다짐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을 만나서 그런 자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면에 끼게 하심을 감사하는 이 시간에 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반면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여 사랑하는 사랑의 밑뿌리가 되어서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걷어가시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주 만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 위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고 창조주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선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대로 이들을 살리시고 원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 끝을 한정하시고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가지 끝에 맺는데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줄기로부터 물과 양분을 얻고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도 주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귀한 여러분들과 이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명인 시간 그냥 있으나마한 교인 되지 말고 있으나마한 교인입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성령님이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